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204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이 시간 축복의 가정이란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설 명절 연휴 기간을 맞고 있습니다. 이번 설에도 고향과 부모님을 찾아 많은 식구들이 이동했습니다. 오랜만에 그리운 가족들과 둘러 앉아서 정을 나누고 고향 교회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이런 명절 때가 되면 가족들 간에 안부를 묻고 덕담을 하고 복을 빌고는 하지요. 누구나 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그 가정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을 빌기는 하는데 하나님이 쏙 빠진 복을 구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죠. 어떻게 해야 우리의 가정이 진정으로 잘 되고 행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가정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정을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께서는 만복의 근원이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가져야만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고 복된 가정을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라 하시면서 어떻게 축복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시대에 복을 빌어주는 것은 제사장의 고유한 권한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찾아와서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권한을 제사장들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이 전통을 따라서 교회에서 예배를 마칠 때 축도로 마치는 것이 일반적이죠. 축도로 쓰이는 성경 구절이 신구약 성경에 한 구절씩 두 구절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한국교회에서는 대부분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사도 바울의 축도를 즐겨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러나 장로교회의 원료라고 할 수 있는 깔뱅이의 개혁교회에서는 사도 바울의 축도보다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제사장의 축도를 사용했고 스위스 교회에서는 지금도 이 전통을 따라서 이 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는 축도는 당시의 제사장인 아론과 그 아들들만 할 수 있었습니다. 최고 지도자였던 모세도 할 수 없는 축복의 권한을 제사장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면 하나님은 그 축복한 그대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다시 봅시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제사장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는 확신을 가지고 백성들을 축복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만인 제사장의 시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했습니다. 우리 모두를 향해서 주신 말씀. 이제는 제사장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만 제사장인 것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제사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졌습니다. 이제는 누구나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누구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각자의 가정의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을 축복할 권한이 있고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이어주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성실하게 우리의 가족을 축복해야 합니다. 축복에 인색한 사람들 되지 마시고 우리의 가족들에게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빌기를 원하는 내용은 어떤 것인지 본문을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구하라고 하신 복은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기서 지키신다라는 말 히브리어로 샤마르라고 하는 말인데 가시로 울타리를 친다라는 뜻이에요. 가시로 울타리를 친다. 어떠한 대적이 너를 해치려 할지라도 철저히 막아주시겠다라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들이 이 험한 광야를 행진해 나아가려고 하면 수많은 난관을 헤쳐나가야 합니다. 일단은 사막 그 지역의 기후가 장난이 아니에요. 낮에는 살인적인 햇볕이 내려쬐고 밤에는 또 엄청 춥습니다. 굶주린 들짐승들의 표적이 되기도 하고 이들을 눈에 가시처럼 여기고 있는 사나운 이방 세력들과 맞닥뜨려야 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이 절실히 요구되었던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광야 같은 이 세상을 행진해 나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죄악과 유혹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축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축복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구하라고 하신 복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5절 말씀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기서 여호와의 얼굴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영이시죠. 얼굴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 분이시죠. 그러므로 여기서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신인동역론적인 표현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육신인 사람의 모습에 빗대어서 표현하는 것이죠. 사람이 마음에 품은 것에 따라서 얼굴이 어두워지거나 밝아지거나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이시라면 하나님이 얼굴을 갖고 계시다면 이럴 것이다 표현하는 것이죠. 여기서 얼굴을 비친다라고 하는 것은 인자한 마음으로 바라보며 다가오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가리고 외면하시는 것은 인간편에서는 절망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해서 비추신다라는 것은 생명이요 구원입니다. 은혜는 히브리어로 하난인데요.
긍휼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죄로 말미암아서 영적으로 죽은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는 한없는 사랑입니다. 피트 하밀의 노란 손수건의 이야기를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플로리다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주인공 윌리가 움츠리고 앉아 있습니다. 허름한 옷과 덥수룩한 수염, 굳게 닫힌 입술로 앉아 있는 그에게 한 사람이 접근해서 어렵게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괴로운 표정을 지으면서 윌리가 입을 엽니다. 나는 뉴욕 교도소에서 4년 동안 복역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감옥에 있는 동안 나 때문에 아내가 너무나 힘이 들까봐 나를 떠나서 새로운 삶을 택해도 된다라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얼마 전 형기를 마치고 다시 아내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혹시라도 아직까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면 내가 출소하는 날 집 앞 떡갈나무에 노란 손수건 하나 매달아 달라고. 버스가 마을 어귀에 다가오자 승객들은 손에 땀을 쥐며 떡갈나무가 보이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탄성이 터졌습니다. 수백 개의 노란 손수건이 환영의 깃발처럼 떡갈나무에서 휘날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 하나님의 환영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를 내버리셔도 아무 할 말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셨고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땅에서도 비참한 삶이요 죽어도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 은혜가 있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빌 때에 하나님께서 인자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인자한 얼굴로 바라보며 다가오셔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께서 인자한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축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이 한 번 더 축복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구하라고 하신 복은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26절 말씀,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평강이라고 하는 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이죠. 샬롬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안녕, 완전함, 온전함 이런 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샬롬은 다양한 용례에서 성경에 쓰이고 있는데요. 첫째로 신체적인 안전이나 물질적인 번영을 기원할 때, 둘째로 다른 사람과 관계롭고 조화롭고 일치하고 관계가 조화롭고 일치하고 화합할 때, 셋째로 나라의 경우에 전쟁이 없는 평화의 상태일 때, 가정의 경우에 서로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가정에 샬롬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야말로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상태가 샬롬인 것이죠. 그런데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는 샬롬이 사라졌습니다. 진정한 샬롬은 오로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평화해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 주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축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평강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두에 드린 말씀을 다시 반복하고자 합니다. 누구나가 다 자녀들을 잘 되기를 바라고 그 가정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을 빌기는 비는데 하나님이 빠진 복을 구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신데 하나님은 구하지 않고 돈만 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잘 아시는 것처럼 저 북미와 남미 경제력에 있어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죠. 북미는 세계를 호령할 정도로 부강한 나라인데 남미의 많은 나라들은 경제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자기 나라 못 살겠다고 탈출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어느 역사학자가 흥미로운 주장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북미에 처음 도착한 청교도들은 하나님, 하나님을 찾아서 왔다. 그런데 남미에 처음 도착한 스페인과 포르투갈 사람들은 황금, 골드를 찾아서 왔다. 갓하고 골드는 L자 하나 차이밖에 없어요. 북미를 찾아온 선조들은 하나님을 찾았더니 금도 얻게 됐는데 남미의 선조들은 금을 찾았더니 하나님도 잃고 금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우리의 가정이 진정으로 잘 되고 행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복의 근원이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가져야 진정으로 복된 삶을 살 수가 있고 축복의 가정을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조창인 작가의 이야기를 끝으로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조창인 작가는 본래 장래가 촉망되던 기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이 취재한 사건이 잘못돼서 거기에 연루되면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됐습니다. 폭력배들이 수감된 감방에서 두려워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방장이 그를 부릅니다. 너 교회 다녀? 안 다닙니다. 찬송가 하는 거 있어? 잘 모릅니다. 그럼 성경은 읽어봤어? 예, 다 읽어보지는 못했고 대학 다닐 때 서양 문화사 시간에 관심이 있어서 신약 성경은 좀 읽어봤습니다. 됐어, 그러면 오늘부터 네가 설교해. 거절했다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서 시키는 대로 찬송가도 부르고 억지로 설교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기 설교를 듣고 방장이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웬일이냐? 저 사람이 나를 놀리는 거냐? 그러다가 독방으로 가게 됐고 거기서 혼자 성경을 읽게 됐습니다. 그는 조폭 두목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 보았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지적인 교만으로 성경을 무시하고 자기 능력만 믿고 살아왔지만 이제 성경을 의심하지 않고 무조건 믿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성경을 읽어나가자 말씀이 새롭게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그가 하나님을 믿고 시인하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연루됐던 사건이 해결이 되면서 감옥에서 나올 수 있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아내와 같이 교회에 다니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생활이 전혀 나아지질 않았어요. 기자 생활 그만두고 작가로 나섰지만 실패하고 7년 동안 거의 반백수로 지냈습니다. 그렇지만 아내와 함께 믿음으로 극복해 나갔습니다. 글을 쓰면서 자신의 한계를 고백하며 철저하게 하나님의 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작가로 변해갔습니다. 글을 쓰면서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엎드려서 능력을 부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10만의 독자를 제게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해달라고 간구했어요.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며 쓴 소설이 출판이 됐습니다. 그는 10만의 독자를 붙여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무려 150만 독자를 붙여주셔서 베스트셀러가 되게 하셨어요. 기도 중에 만들어진 그 소설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을 주제로 한 가시고기라고 하는 유명한 작품입니다. 조창인 작가가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의 한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매 순간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약속을 믿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축복의 통로로서 서로를 축복하는 축복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보호의 복, 은혜의 복, 평강의 복이 풍성히 임하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축복의 통로로서 서로를 축복하는 축복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호의 복과 은혜의 복과 평강의 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